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장기이고 교육을 받는 때라 그래도 나의 잘못된 것들을 듣거나 혼이 나면 곧잘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더 이상 그런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들어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귀는 닫히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고 고치는 경우는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제대로 그 모습을 보고 고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에게 관대한 인간에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지난주 주말에 그 예전 교회분이 뉴욕주에서 결혼을 해서 다녀왔는데 운전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항상 장거리 운전에서 찾아오는 그 고비의 시간,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런 시간을 따로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문제에서 주로 그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도 아내가 저의 그 부족한 부분을 말해준 것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주로 처음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 자기 방어와 또 밀려오는 뜨거운 그런 감정들로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저의 잘못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런 아내의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자기나 잘하지 라는 생각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변명하는데도 저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혹시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아내가 말하는 저런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준 말이라면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해준 말을 생각해 보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알아도 변화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스스로 알고 고쳐가는 자정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선두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세 가지 사건을 골라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만나는 그 작고 흰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은 것이었고, 메추라기는 우리가 메추리알 잘 아시죠? 그 메추리입니다. 메추리는 20cm 정도 되는 작은 새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셉 때에 애굽,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 사람들의 견제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이집트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전쟁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왕,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돌렸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으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 이집트 최신식 마차 부대를 뿌리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출애굽 후에 한 달 반이 지난 뒤에 신광야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안에서 비록 노예 생활로 힘이 들었지만 고기와 음식들을 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 땅을 나오고 출애굽 후에 이들은 광야, 사막이죠. 사막에서 생활하며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 후에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음식을 배불리 먹지 못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 메추라기죠. 메추라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 만나입니다. 만나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지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처럼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무언가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낼 능력이 없으셔서 안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출애굽 첫날부터 바로 그들에게 보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먹여 살리실 분임을 믿고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상태는 그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은 과거 노예의 삶을 회상하면서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까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해 주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반대되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험을 실패했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며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출애굽 후에 한 달 반 정도 뒤에 있었고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고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 절기, 제사에 관한 말씀을 받는 중에 40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하고 그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주도했던 아론이 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40일 뒤에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를 보며 아론에게 물었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자신들을 떠나서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또 언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고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등장으로 시작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과 맞섰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향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모세가 하나님께 항상 그들을 위해서 구하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모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정을 떠났고 그들은 한 달이 넘게 모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사라지면서 그들의 정체성,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불안함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바로 모세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는 바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모세라는 잘못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농경시대의 가장 중요한 존재, 그 소를 형상화한 금송아지로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채워 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주와 만물의 주인으로 그들을 구원한 구원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것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기들의 금장식품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어떻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며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그런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자기들에게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세든 금송아지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사건은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 출애굽을 한 지는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시내산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 사막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해서 그들이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정탐할지에 관해서 일러준 부분이 민수기서 13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의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 그리고 이 12정탐꾼들의 그 40일간의 정탐의 보고가 민수기서 13장 아까 읽은 25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며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인들도 있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에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였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그들이 낙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12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동의하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해서 그 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는 몇 달이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가더라도 많이 잡아서 길면 1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이 지난 후에야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출애굽 첫 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건들이었고, 이런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살펴본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와 그 상황에서의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에는 그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쨌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되었으니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역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성공 혹은 통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세를 기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기다렸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하고 싶은, 눈에 보이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그들이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들에 동요되지 않고 2명의 믿음의 정탐꾼들의 말에 힘을 얻어서 믿음의 행군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또다시 뒤돌아서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500년 전 청동기 시대 말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정확히 아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셔서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런 좁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동반되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배가 고프고 이 배고픔과 같은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닥친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처럼 여느 종교와 다름없는, 무신론자와 다름없는 나의 잘됨을 위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 누군가 혹은 그 무언가로 바꾸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원망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갈 때에 주변의 상황이 그와 맞지 않는다고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까? 이런 모습들은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알고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실수를 수도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어리석음들이 잘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가 왜 매번 똑같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힘이 없어서입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지,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라이트를 켜고 할 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묵상과 찬양. 아마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아주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몸이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로 보게 하십니다. 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쌓는 어떤 것도 전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어떤 것도 조금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쌓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며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